오늘도 우리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6.25 한국전쟁 67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67년이면 그 전쟁을 경험한 세대는 참으로 연로하셨고 또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나셨을 것입니다. 전쟁에 참전했던 분들 가운데는 정말 이 한국전쟁에 대해서 잊지 못할 많은 추억들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세대는 이제 시간이 가면서 한국전쟁에 대한 그러한 기억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국 교회조차도 6.25 전쟁을 기념하는 예배를 잘 드리지 아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민교회는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저는 이 6.25 67주년을 맞이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한국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다, 오늘 기념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바이블 타임으로 요즘 신명기를 묵상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정말 실패했던 그런 교훈들을 모세는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교훈을 꼭 기억해야 될 것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패했던 그런 그 교훈들이 왜 필요한가? 특별히 우리 한국 전쟁은 정말 뼈아픈 그런 한국 사람에게는 슬픈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6.25 전쟁에 대한 이 교훈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또다시 실패를 되풀이하는 그런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 교훈을 기억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반도는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도 휴전 상태죠. 그래서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화약고와 같은 그 장소가 바로 한반도인 것입니다. 이 6.25 전쟁은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된 그런 전쟁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6.25 전쟁 67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이 남북한이 하나속히 복음으로 통일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67년 전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이 북한군은 이 38선을 그 전역을 거쳐서 이제 남침을 도발했던 것입니다. 3년 동안 무려 1953년 7월 27일 정확하게 3년 1개월 동안 치열한 교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엄청난 그런 참담한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한반도는 완전히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이 한국군은 경찰을 포함해서 63만 명이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유엔군은 15만 명 포함해서 78만 명의 이 전사자, 이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북한군은 80만 명, 중국군은 123만 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군인 피해, 이 남북한, 유엔 그리고 중국군까지 다 합쳐서 총 281만 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정말 끔찍한 전쟁이었습니다. 민간인을 포함하면 남북한 500만 명 이상이 죽고 사상자가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끔찍한 그런 전쟁의 결과였습니다.
1천만 명 이상의 이산가족이 생겨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까지 남과 북이 분단되어서 형제들끼리 서로 만나지도 못하고 그런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 국군과 유엔군, 특히 미국을 포함한 많은 이 연합 군대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어쩌면 역사에서 대한민국의 지도는 사라졌을 것입니다. 지금 적화되어진 그런 공산주의 국가가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렇게 자유롭고 풍요로운 나라 대한민국이 되어진 데는 이렇게 많은 희생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정말 6.25 전쟁에 참여해서 참 그 귀한 생명을 희생한 많은 전사자들과 그 수고한 그 군인들의 그 은혜를 우리는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쟁을 겪은 한국이 공산군을 몰아내고, 그리고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오늘날 세계 10대 경제국에 속할 만큼 그렇게 성장하게 되고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그렇게 쓰임을 받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또 나라를 지켜낸 분들의 희생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공산화가 되어졌다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끔찍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수용소에 가서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교회를 없애는 북한 땅에서 지금 자행되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남북한 전역, 한반도 전역에 그대로 되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안타까운 그러한 현실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한반도 가운데 그래도 반쪽만한 이 대한민국이 자유의 나라가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한 나라, 풍요로운 그런 대한민국이 된 것은 큰 다행이고, 그리고 그러한 자유한 나라가 되기까지는 많은 희생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6.25 전쟁 67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한국전쟁이 주는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교훈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데, 오늘 그 메시지를 들으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교훈을 통해서 영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바로 세워질 뿐 아니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바로 세워지고, 그리고 남북한이 하루속히 복음으로 통일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첫째,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한 나라 백성은 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144편 15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것을 이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수많은 외적과 싸워서 승리하고, 그리고 부강한 나라로 그렇게 이루었던 그 비결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실이 극명하게 드러난 전쟁이 6.25 전쟁인 것입니다.
여러분, 6.25 전쟁이 일어날 당시에 바로 그때 남북 간의 상황은 어땠느냐? 남한의 군사력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우리 국군은 육해공군 합쳐서 10만 5천 명 정도 됐습니다. 이 대전차포 한 분, 탱크 한 대, 전투기 한 대도 없었고 오직 미군이 준 대포, 장갑차, 연습 비행기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북한군은 구소련의 원조를 받아서 약 20만의 대군이 있었고 K-30형 탱크가 242대, 각종 전투기 및 폭격기가 200여 대를 가진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그런데다가 남한에는 남로당이라는 공산당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조직적으로 계속 간첩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전쟁이 벌어졌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뻔한 거죠. 전쟁이 일어난 지 3일 만에 금방 수도는 함락되었습니다. 이제 수도를 임시로 부산으로 옮기고 모든 정부가 부산으로, 이 부산과 제주도밖에 남지 않은 이러한 절박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경상남도 도지사였던 부산의 초량교회 양성봉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그 장로님은 피난민들 중에 250명의 교역자들을 이 초량교회로 그렇게 초청을 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거처를 마련해주고 이제 자연스럽게 교회를 중심이 돼서 교역자들이 기도회를 갖게 됩니다. 구국기도회가 열리게 된 거죠. 교역자들은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하면서 울부짖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해방을 맞이했지만 교계는 교권 다툼과 그리고 분열로 계속해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했던 교역자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옥고를 치르고 어려움을 당했던 그 교역자 사이에 계속 갈등이 생겨진 것입니다. 서로 비난하고 그러는 가운데 계속 나눠지는 그런 분열이 있었습니다. 계속 싸우고 있는 가운데 이런 일이 생겨진 것이죠. 하나님 앞에 분열의 책임을 회개하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몽둥이로 이런 전쟁이 있었음을 고백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1950년 7월 2일 주일날 임시 수도를 부산으로 옮긴 이승만 대통령은 이 초량교회에서 대구, 영남, 부산 지역과 피난 온 교역자, 목회자, 장로들을 다 초청을 해서 구국 집회를 갖게 됩니다. 무려 2주 동안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회를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미국에서 연합군을 보냈죠. 메가더 장군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함으로 인해서 다시 서울을 수복하고 그리고 회복되어지는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보호되어질 수 있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6.25 동란의 비극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한국교회는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풍전등화와 같이 꺼져가는 그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능한 손으로 붙드시고 다시 보호해 주심으로 인해서 이 대한민국이 자유한 국가로 세워질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후로 남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은 평양에 대붕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나 공산 국가가 세워지면서 모든 목회자들을 다 추방시켰습니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교회 문을 닫게 했습니다.
그 많은 교역자들이 이 일로 인해서 남한으로 다 쏟아져 몰려오게 됩니다. 남한 땅은, 대한민국에는 많은 교역자들로 큰 부흥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았던 대한민국은 지금 경제 대국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그렇게 풍요로운 나라로 축복을 받은 반면에 북한 땅은 어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굶어 죽어가고 있는지 몰라요. 핵무기를 만든다고 혈 하나 빠져 있지만은 지금 백성들은 얼마나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그런 현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택한 백성, 하나님을 택한 나라는 결단코 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 그 가정, 그 나라 결단코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도무지 6.25 전쟁 이후에 우리는 얼마나 못 살았느냐. 에티오피아 다음으로 그렇게 가난한 나라, 완전히 모든 것이 다 폐허되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은 그 백성들, 그 기도를 들으시고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번성하는 나라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찾는 그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아니하고 회복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자유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25 전쟁은 그 조그마한 한반도 땅에서 벌어진 전쟁입니다. 그런데 구소련, 중국, 그리고 미국 16개 나라에서 온 이 유엔군, 이렇게 많은 군대가 싸워서 엄청난 희생을 치른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아들이요, 사랑하는 남편이요, 사랑하는 아버지요, 사랑하는 동생이요, 사랑하는 형이 전쟁에 가서 목숨을 잃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이 자유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희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미군들이 무려 몇 명이 죽게 됐느냐? 미국의 통계는 약 5만 명 이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책에는 실제는 3만 명 이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통계가 그렇지만 어쨌든 이게 뭐 몇천 명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미군 장군의 아들이 142명이 참전했는데 그 중에서 35명이나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대학생들, 많은 학생들이 자원 입대했습니다. 그 중에 명문인 하버드 대학생들이 2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 20명의 학생들이 다 희생되었습니다. 그 중에 윌리엄 해밀턴 CO 대위의 히스토리는 참 감동적입니다. 이 군인은 한국에 나온 선교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윌리엄 얼쇼라는 한국 선교사님, 이분은 모건대학교를 세우고 학원 사역을 선교를 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의 아들은 이시오 데이는 2차 대전 때 해군 장교로
참전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대한민국에 와서 이 해군을 조직하고 해군 사관학교를 창설하는데 굉장히 큰 공헌을 한 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마치고 이제 그 하버드 대학교 박사 과정을 공부하기 위해서 미국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가운데 한국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이 한국은 제2의 조국과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더더욱 뉴스에 귀를 기울이게 됐는데, 아주 위기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자원 입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메가더 장군의 최측근으로 그 전쟁에 나가게 되죠. 이분이야말로 한국의 정세 많은 것들을 잘 아는 분이었기 때문에 인천 상륙작전 성공하는데 큰 공헌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령부에서 장군이기 때문에 그 장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물론 다 전쟁이라는 것은 다 위험한 거지만은 그래도 직접 이렇게 전투에 나가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위치였는데, 이분은 이 해병대로 그 선봉대 앞장서서 부하들을 이끌고 전투하다가 결국 이 북한군의 저격을 받고 순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많은 분들의 희생이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는 것을 막았고 자유로운 나라로 남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대가가 반드시 따른다는 사실이죠.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가 되어서 자유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풍요로움을 누리고 정말 마음껏 자유한 그러한 나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많은 분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이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미군들이, 많은 엘리트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서 그 귀한 목숨을, 그 귀한 생명을 내놓고 전쟁에 나갔다는 사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처럼 자유를 누리고 있게 된 것은 이들의 희생이 없이는 결단코 그런 자유가 있을 수 없다는 역사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 귀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대한민국의 자유를 그렇게 지켜주기 위해서 한 나라에서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죽을 수 있단 말입니까? 3만 명, 5만 명씩이나 대한민국이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정말 많은 젊은이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말 대한민국은 감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진리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 때문에 영원히 저주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에게 죄 때문에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결단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사망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질병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죄악 가운데 신음하는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땅에 자신이 속죄제물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희생 공로로 인류의 죄는
사함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저절로 받게 된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의 희생, 하나님이신 분, 죄 없으신 분의 그 귀하신 그 보혈, 그분이 흘리신 그 피의 대가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이 놀라운 축복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 거, 죄에서 자유하고 질병에서 자유하고 그리고 사망에서 자유하고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살 수 있게 된 것은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그 주님의 보혈을 늘 기억하면서 사는 사람은 항상 감격하며 살 수 있는 거죠. 예? 대한민국이 정말 자유한 나라가 돼서 그렇게 마음껏 풍요로움을 누리고 마음껏 예배를 드리는 이런 축복은 6.25 전쟁 때 공산화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엄청나게 많은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는 그 희생의 대가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날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네. 탈북민들 가운데서 한국에 나와서 너무 쇼킹한 것이 뭐냐고 물으니까, 와, 어떻게 그렇게 대통령을 마음대로 욕하고 떼거리로 돌아다니면서 막 데모를 하고 그러는데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너무나 신기합니다. 네? 네? 그냥 북한 같으면 그냥 다 총살이에요, 총살. 네? 그런 자유가 어떻게 우리에게 그냥 저절로 주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네? 미국을 욕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지만 정신 차려야 됩니다. 미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서 희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영적으로 보면은 정말 자기가 자유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반드시 적이 있다는 것이죠. 자유함을 빼앗는 적이 있어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마귀에게 지면 마귀의 종이 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예수의 피, 그 주님의 피공로로 인해서 그분의 희생의 대가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자유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 있으면 자유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6, 요한복음 8장 36절에 보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주님의 이 피공로를 안다면은 정말 그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참 자유함을 누린, 그 자유함 가운데서도 다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6.25 전쟁 67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 16개국에서 참전한 유엔군, 특히 그 젊은이들, 그들의 그 희생 깊이
깊이 감사하고 싶고요. 정말 그들의 흘린 그 피가 헛되지 않냐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다시는 그런 피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냐고,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바로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느냐? 힘을 키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6.25 한국전쟁은 공산주의가 세계를 공산화하려는 가운데 일어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세력 간의 싸움이었습니다. 당시 중국은 이제 공산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유럽도 공산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한도 공산화가 됐습니다. 이제 이 한반도에서 이 남한, 지금 계속 공산화되어지는 그런 정세 속에서 남한도 적화 통일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공산주의자들의 야욕에 의해서 일어난 전쟁이 6.25 전쟁입니다.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이제 갓 건국되어졌어요. 그런 아주 약소국가였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이 터지기 전에 얼마나 이 정부가, 나라가 참 빈약했냐면은, 이 정보국에서 이제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벌써 전쟁 준비를 다 했었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파악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이런 전쟁에 사인이 있습니다 보고하면 다 번번이 무시를 당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곳곳에 간첩들이 침입해서 계속 이 혼란케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생겨지기 시작하는, 불과 2주일 전에, 전쟁이 터지기 2주일 전에는 이 대대적인 전후방 사단장과 연대장 인사가 이루어져서 일선 지휘관들이 자신의 이 부대 실정에 대해서 상당히 어두웠답니다. 또 6월 11일부터 계속되어진 이 비상경계령이 6월 24일을 기점으로 해서 갑자기 해제가 되면서 모든 장병들의 절반이 휴가 내지는 이제 외박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한심한 것은 6월 24일 날 밤입니다. 육군 장교클럽에서 이 낙성식을 연답시고 육군 본부에서 술 파티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 전방에 이 고급 장교들이 대거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술 파티를 하면서 술에 취한. 그런데 6월 25일 새벽 4시니까 어땠습니까? 그냥 술에 취해서 자는 가운데서 전쟁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전방이 그냥 완전히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3일 만에 그냥 전방 부대가 텅텅 빈 그런 상황이니까 뭐 삽시간에 밀고 들어온 거죠. 보세요. 나라가 이렇게 약하면은 당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세요. 임진왜란 때 조선 왕조에 정말 그 관리들이 부패하고, 그리고 나라가 빈약하니까 일본의 침략에 의해서 7년간이나 노략질을 당합니다. 그러면 좀 정신을 차리고 나라를 강대한 나라로, 힘 있는 나라로 그렇게 세워야 될 텐데 어떻게 됩니까? 조선 말기에는 정말 한심했습니다. 부패하고, 그리고 너무나 힘이 없는 나라가 되니까 결국 일제에 침략을 당하게 되었고, 일본의 식민지가 됐습니다.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했습니다. 식민지 생활이라는 게 노예죠. 뭐예요? 이제 이름까지 일본 이름으로 바꾸도록, 그렇게 성씨까지 바꾸도록 강요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민족 말살 정치를 당하는 그런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다 뭐냐?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당하는 거죠. 여러분, 나라가 힘이 있어야 백성들이 안전하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를 그래도 이렇게 보호해서 지켜주셨는데, 이 나라가 강성해져야 바로 북한도 얼씬거리지 못하고, 그리고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힘을 길러야 돼요. 나라가 잘 살아야 됩니다. 나라가 잘 돼야 됩니다. 어떤 때는 내가 대통령을 할 걸, 이런 생각도 종종 들 때도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지금 분열할 때가 아닙니다. 서로 싸울 때가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는 다시 국수주의자들이 통치하는 그런 시대가 되면서 보십시오. 다 자국의 유익을 추구하면서 지금 열강 가운데서 엄청난 그러한 세력의 공격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 우리나라는 얼마나 그 사이에 껴서 이 작은 땅덩어리에서 어떻게 견딜 수 있느냐? 힘 있는 나라가 돼야 됩니다. 힘 있는 나라. 북한은 지금 계속해서 그 핵무기를 만드는 것으로 힘을 길러야 되겠다고 그렇게 전쟁 준비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런 힘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경제 대국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그 깨어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백성들로 세워지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더욱더 비전을 가지고 강대국으로 성장해 갈 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복음으로 평화 통일되어지고 제사장 민족으로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위대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보세요. 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힘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힘 있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힘이 없어 보세요. 결국은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 믿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됐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자신이 힘이 있어야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실력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가 힘이 없어 보세요. 선교할 수 있습니까? 자기 교회도 유지하기도 힘든데 무슨 선교를 합니까? 자기 가정도 제대로 유지하기 어려운데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고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강건해야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고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고 그냥 매일같이 영적으로 보면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조그만 일에도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조그만 일에도 시험 들고, 조그만 일에도 아무 일도 못하고, 그런 나약한 신앙생활이 되어선 결단코 안 되겠다는 거죠. 6.25 전쟁에 하나님이 주신 교훈이 뭐냐? 나라가 힘이 있었으면 그러한 어려움 당하지 않았다는 거죠. 나라에 힘이 없으니까, 주저앉은 것입니다. 그런 엄청난 희생을 당하게 된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늘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을 길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영적으로 정말 영적 군사로, 또 교회가 영적 군대로 힘 있는 교회가 되어서 세계 선교를 감당해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삼손은 엄청난 능력까지 받았지만은 안일하게 유혹에 빠져서 결국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눈이 빠지고, 그리고 비참한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축복을 어떤 사람이 간직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무장된 사람이, 영적으로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악한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국의, 유럽의 교회들 보십시오. 교회가 힘을 잃으니까 그렇게 잘 지었던 성전이 무슬림들한테 팔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스크가 되고, 레스토랑으로 팔리고, 술집으로 팔리고, 그리고 목회자를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5개 교회, 어떤 지역은 목회자 한 사람이 2교회, 3교회, 5개 교회를 목회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없어요. 이번에 우리 대학생들이 영국에 단기 선교 가거든요. 얼마나 원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렇게 안전하던 유럽, 아름다웠던 유럽이 지금 테러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교회들이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교회가 힘이 있느냐? 정말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그래서 전도와 선교로 영향력을 끼치고 또 사회에 아름다운 선한 사업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인해서 불신자들이 교회를 보더라도, 야, 정말 교회는 좋은 곳이야, 야,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 귀한 사람들이야. 여러분, 이 서서평 영화를 꼭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하는 제 바람인데요, 이 엘리자베스 샤핑이라는 이 여선교사, 독일계 미국인 선교사, 간호사입니다. 처녀의 몸으로 한국 땅 와서, 그때 당시에 보면은 조선시대죠. 조선시대. 1920년대, 30년대 그 시대, 일제 식민지하에 있던 그 시대, 얼마나 못 살던 나라, 정말 미전도 종족 가운데 들어있는 나라, 그 처녀의 몸으로 그곳에 와서
자기 한평생을 다 바친 것입니다. 그 버려진 고아들을 입양하고, 그리고 나환자들을 다 버려진 그 환자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섬깁니다. 그리고 학교를 세웁니다. 그리고 사람을 키우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 서서평이라는 이 선교사는 정말 무명의 선교사로 전혀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분의 일생은 너무나 엄청난 그런 영향을 한국 땅에 주고 간 귀한 선교사였습니다. 그분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정말 자기가 죽으면서 자기의 모든 장기를 다 기증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고 간 선교사. 6.25 전쟁을 통해서 정말 이름도 빛도 없이 그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서 와서 아무 대가도 없이 그냥 싸우다가 죽은 그 젊은이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름도 빛도 없이 한국 땅에 와서 그렇게 다 주고 간 그 귀한 선교사님들의 희생, 이런 그분들의 다 희생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이 엄청난 축복이 주어진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힘있는 교회, 힘있는 성도로 세워져서 우리는 다 결국은 나눠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주기 위해서 힘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전 세계에 15군데의 신학교가 세워지고, 이제 60개국의 308명의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귀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비전을 가지셔야 됩니다. 나의 기도 한마디가, 내가 드리는 이 물질이 정말 그 땅을 살리고 그 땅에 복음을 알지 못하고 사는 수많은 영혼들, 그리고 지금도 배고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렵게 사는 많은 그런 빈곤에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사랑이 전해짐으로 인해서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그 일에 우리도 아낌없이 희생하고 드려지는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1년에 2차례씩 은혜동산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 탈북민들 은혜동산 1기부터 10기까지 참여한 분들을 초청해서 부흥회를 갔습니다. 탈북자 교회는 너무나 열악해요. 그리고 3만이 넘는 탈북자들이 한국 땅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그 많은 북한의 백성들을 남한 땅으로 그렇게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남북한이 복음으로 통일되어지는 그날, 탈북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틀림없이 일하실 거예요. 북한과 남한을 경험한 이 세대가 정말 잘 영적으로 준비돼서, 크리스찬으로 잘 준비돼서, 실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지도자로 잘 세워져서 통일되어지는 그날, 그들을 통해서 북한 전역의 교회가 세워지고 다시 한번 우리 남북한이 정말 하나 되어서 힘있는 나라, 통일된 나라,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축복된 나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비전으로 우리는
은혜 동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귀한 시간을 내서 가서 그분들을 안아주고 그분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사랑을 전해주는 그 귀한 헌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있는지 압니까? 자유는 그냥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듯이 바로 복음이 전해지는 데는 반드시 희생이 따르더라고요. 저는 6.25 이 전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책도 읽고 그러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이 찡한 것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정말 살리기 위해서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희생했다. 아, 우리는 빚진 자다. 우리는 정말 더욱더 뜨거운 은혜로 더한 능력을 받아서 이제 이 빚을 갚는 전 세계 선교에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